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8주일 123문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3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 하옵소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주기도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속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6 간구로 되어져 있는데 그 두 번째 오늘 간구의 내용입니다. 칼빈은 이 두 번째 간구에 대해서 그것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의 반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세 개가 같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는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칼빈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간구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뭐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해야 되겠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참된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말은 단순히 죄악에서 건진받아서 저 천국에 가는 단순한 장소의 이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겠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있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죠. 주인은,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우리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간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13장은 무슨 장이죠? 천국장이지 않습니까? 끓여먹는 천국장 말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들어있는 장이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입니까?
천국의 자녀들이냐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바알에게 무릎 꿇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믿음도 있고 세상도 즐기고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 뭐가 있죠?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복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우리는 자신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전 재산 파는 일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교회 안만 다녀도 사탄 마귀의 왕국에 있는 자들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와 함께 심판받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바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아서 교회에다 다 바쳐야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이 천국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삶이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이나 또는 우리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다 내놓으라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아깝다고 하면 내가 참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나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최소한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10의 1조를 드리고 또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교회 공동체를 함께 봉사하고 섬기면서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 내가 허락되고 내 건강과 시간과 물질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내 믿음과 신앙이 정말 보화를 발견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도 이것을 사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정말 천국을 소유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3페이지 보시면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한 번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는 이제 모든 수고가 끝나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위임 명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과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전쟁이 비로소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땡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디다 맡겨 두셨나 하면 하나님은 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기도문 두 번째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심으로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이 다스림과 통치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중간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단의 나라를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회의 과업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칼과 창으로 돈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서 그 가르침대로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교리를 올바로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한 번 배웠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몸에 배이고 내 습관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뭐 특별한 기술을 연마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초적인 것을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그것이 어떨 때는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운동선수들의 끊임없는 운동이잖아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잖아요. 아니, 지금 나는 태준이를 보는 게 아니고 현정이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비유들을 쓰더라고요.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일주일을 연습을 안 하면 뭐 누가 알아요? 네? 하여튼 뭐 그러고 또 며칠을 연습하라면 누가 알고 뭐 며칠을 연습 안 하면 내가 안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연습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연주하는 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똑같은 곡을 반복을 하잖아요. 현정이가 그 교회 와서 피아노 연습을 하는데 똑같은 것을 하루 종일 연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그걸 들으면서 야, 나 같으면 못하겠다. 어떻게 제가 똑같은 것을 매일 반복해서 저렇게 할까? 근데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내 몸에 익힐 때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때까지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회의 가업이 뭐라고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다. 교회에 속고 넘어지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교리적인 가르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개혁 교회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신학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신학이 없으면 시들어버리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신학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리적인 것이 없다고 하면 교회는 곧 시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올바른 교리, 올바른 신학 가운데 설 때에 교회가 튼튼하게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밑에 마지막 단락 보시면,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죄짓도록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죄 죽임이 되어야지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사단 마귀의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지지난주에는 마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마귀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마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마귀를 왜 기록해 놓으셨느냐? 그 이유는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깨어 경성해서 그 마귀를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투구와 갑옷과 신과 칼과 방패와 여러 가지 무기를 장착해서 그런 사단의 위협과 그 공격에 맞서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하죠. 무기도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방패가 없이 어떻게 적의 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여러분 막 찬양하면서 떠들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런 교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걸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내 마음에 있고 이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더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요? 아는데, 모를 때는 그냥 막 넘어갔지만 알면은 한 번 머뭇거리고 두 번 머뭇거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내 어떤 죄를 죽이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술을 먹어도 되고 뭐 다른 세상의 죄를 지어도 되고 다 해도 돼요. 이 십계명인 도덕법에 대한 것을 모르면, 그 의미가 모르면 그냥 뭐 주일 성수 안 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 안 해도 돼요. 남의 거 훔쳐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세세하게 알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제재를 받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경건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에게 일어난 그 죄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아무도 제재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악된 본성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여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합니다. 그죠? 잘 배웠죠? 성령은 혼자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 삶은 내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아갑니다. 우리에는 본성이 있잖아요.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은 거 아시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 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에 의의 옷만 입혀준 거예요. 그죠? 거지 옷 위에 새 옷을 입혀준 것 뿐이에요. 그럼 내 안에는 부패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로마 카톨릭은 주입교리예요. 그러니까 주사기 반으로 우리의 몸 안에 의를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입교리가 아니라 전가교리예요. 그러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외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뿐이지 내가 실제로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세상의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게 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사.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사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하기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는 기도를 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셔서 나를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결국 말씀과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열망은 곧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탐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데 힘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무지한 상태로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 없이 교회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경건의 의무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써야 한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이것을 열심히 행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내 삶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보존하고 흥왕케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왕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후암 제1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편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교회가 양쪽으로 흥왕하게 해 주옵소서. 여기 흥왕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부흥의 어떤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적인 흥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더 늘어나게 해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이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잘 돼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주님의 교회를 흥왕케 해달라고 번역했는데 이 수적인 증가를 의미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의도적으로 수적인 증가에 포인트를 두어 설명합니다. 즉 나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흥왕케 해 주옵소서. 어떻게 흥왕케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숫자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것이 하이퍼 칼빈주의의 잘못된 이 비성경적인 논리입니다. 그럼 뭐죠?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분부하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그러므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도 함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인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열애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두가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야말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공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사단의 진영에 적극적으로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사단의 진영에 핵폭탄 하나 투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진 자는 반드시 전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즉 사단 마귀의 나라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하는 자다?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노예로 되어져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해방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고 나를 대적하는 자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선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 흥왕케 하여지는 것은 뭘로 된다고요? 전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인 것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사단의 나라의 멸망을 구하고 영광의 왕국을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 술책을 멸하여 주옵소서. 6페이지 보시면 교회의 승리와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를 구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궁극적으로 파멸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위 하나님보다 더 인심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 불신자들 지옥 가는 게 너무 불쌍하니 좀 용서해 주시고 다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일 시편을 읽게 되면 시험될 내용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기도문 두 번째에서 강구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멸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뿐만 아니라 거룩한 말씀을 반대하는 악한 모든 술책들을 하나님 다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는 천국에 보내고 누구는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정론을 부정하잖아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했다, 이런 것들을 부정하려고 말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거기 중간에 보시면 다윗이 시편에서 원수들을 멸하고 바위에 내리치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다윗은 그렇게 원수를 바위에 내리치며 다 멸해달라고 그렇게 강하게 기도할까?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괴계, 사단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 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기도하면서 멸망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악하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 제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은 여자의 후손, 언약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원수를 향한 시편 기자의 저주의 탄원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언약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치열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뱀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고 원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멸할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말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 사단의 세력을 다 멸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윗이 시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물론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품고 저주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악한 자들,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그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옆집의 아줌마, 아저씨 하나님 다 저주받아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 멸해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세력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복수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원수를 멸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6페이지 마지막부터 볼까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죠? 악한 세력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논하고 계획하는 것들, 또는 이단들, 또는 악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페이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데 그걸 보고도 내 마음은 태연하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맞고 있고 때는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옆에서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으면 그게 자식입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문 걸어 잠가버리고 너 두르지 마. 넌 내 자식도 아니야. 그럴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럴 아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아들은 엄청 저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럴 일이 있으면 아마 자기가 나서서 막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으면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고 그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씀에 대적하는 악한 술책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단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단 사상이야말로 사단 마귀가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방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모든 악한 술책들이 다 무위로 돌아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사단들, 이단들 우리나라에도 참 많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전파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배우고 또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청년들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했는데 오늘 제목이 뭐였죠? 구원에 이르는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구원의 확신을 공부하면서 그릇된 허망한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느냐? 그것은 올바른 교리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은 구원하는 확신이 아닌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확신은 올바른 교리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지 그릇된 이단적인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갖는 확신은 구원하는 확신이 아닌 겁니다. 다 확신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자기들이 배우는 교리적인 것이 맞다고 확신하면서 구원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확신은 허무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좀 덜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아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없고 그리고 주변에 들어보면 그릇된 확신과 그릇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데 있는 사람들 좀 데려와서 올바로 좀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만나서 이렇게 이런 교리적인 것, 이런 신학적인 것들을 토론하고 얘기하다 보면 너무 달라요. 예. 그래서 저는 가면 목사님들 만나면 하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좋아하고 어떤 분은 싫어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서로 토론하고 나누고 하면서 도전받고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기들도 이런 것을 하고 싶고 해봤는데 중간에 멈춘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기독교 강요를 얘기하니까 자기도 처음 했는데 자기도 하다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중간에 포기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런 것도 그냥 조금 해봤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걸 끝까지 하셔야 된다고 말하니까 다시 해봐야 되겠다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그 올바른 것들에 대한 그 생각들을 다 계속 일으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올바른 것을 증거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그 가르침 속에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참 일찍 끝나서 좋죠.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